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2011년도에 안식년으로 잠깐 들어왔을 때 여기 자리에 서서 여러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한 7, 8년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팔에서 인사하는 법이 좀 있는데 제가 좀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나마스테라는 그 뜻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신이 많거든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신,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까마귀도 신이고, 그래서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예배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 개에게 예배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개들이 여기 앞에다가 빨간 그 티카를 찍고 목걸이 화환을 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너무 웃기는 장면이지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인사법이 좀 거시기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자이머시로 바꿨습니다. 자이머시는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을 모으고 자이머시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과 후원으로 네팔에서 한 13년 정도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게 은혜죠. 제가 처음 네팔에 온 거는 98년도에 서울대학부에서 예수전단 사역하다가 제주 열방대학으로 사역을 이동하면서 제주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름다운 교회 출석하고 21세기 갈렙들 이렇게 사역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좀 제가 저희 가족들 사진인데요. 딸 3명, 아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팔은 이렇게 다처입니다. 다처, 일부 다처. 그래서 몇 명 있는지를 현재 몇 명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1명 있습니다. 저는 네팔이날은 힌두 문화권, 3억 3천의 신을 믿고 있는 그 힌두 문화권, 한 89%의 사람들이 힌두를 믿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이죠. 그네들이 믿고 있는 그 3억 3천의 신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신입니다. 서로 신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신들이 서로 술을 먹고 놀고요, 마약을 합니다. 신들이 서로 배신을 때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있는 그네들이 성화돼봤자 거짓말, 성화돼봤자 배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그네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화, 거짓말하는 문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배신을 때리는 그네들의 그 모습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가끔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또라이라고 하는. 네팔에서는 매일마다 또라이를 만납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컬처 샥으로 오는 거죠. 10년이 넘어도 그거는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타문화권에 사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타문화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들만 사는 세상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저는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이중 타문화권에 살았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2006년부터 제자훈련 사역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 사역이라는 것이 학사관을 이렇게 빌려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여성 인권 사역을 합니다. 대한생리대를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성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특별히 티벳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덩어리는 남한보다는 조금 크고요. 남북한을 합치면 조금 작습니다. 인구는 한 3,5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 네팔에 2015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1차 지진은 4월 25일 7.9의 지진이 있었고 2주일 후에 다시 7.4의 지진이 있었는데 약 8,000명 정도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네팔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3m 정도. 뭐 이게 자동차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산이 움직인 게 아니고 땅덩어리 자체가 이동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저희의 선교사들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의 삶도 많이 바꿨죠. 저희 가정에 특별히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서 공황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딸도 역시 공황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진 나고 2달 만에 저희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못 왔고 저희 그녀들만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첫째 딸이 입시하는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둘째 딸과 저희 아내가 공황이 막 심해지는 겁니다.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갑자기 그런 어떤 엘리베이터 그런 데를 못 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네팔을 못 돌아오고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학업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돌아왔죠. 여름방학 끝나고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데, 저희 둘째 딸이 학교에서 쓰러집니다. 공황이 딱 오면 그냥 그게 쓰러져요. 그러면은 의식은 있는데 한국말은 할 줄 아는데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못 하고, 그럼 제가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는 저희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고, 네팔에서는 둘째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 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작 나의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그런 회의감,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탈진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탈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탈진을 하고 그래,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탈진 증상이 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면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극복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점점 저의 탈진의 증상들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팀이 왔었잖아요. 그거는 잘 마쳤어요. 제가 잘 마쳤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제가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일반 책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읽지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역집만 갔다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주로. 그러다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일정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한 달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 달 일정으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제가 갔습니다. 미리 인터넷을 찾아서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접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안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접수처에 갔더니 어떤 젊으신 분은 아니고 하여튼 중년의 여성분이 접수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기도원에 접수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앞에 테이블이 있었고 저 앞에 가서 테이블에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 가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초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빨리빨리 좀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탈진이 된 분은 알겠지만 동작이 조금 느려집니다. 탈진되면 머리도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가지도 않고요.
판단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쓰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또 썼어요. 근데 또 바로 아니 빨리 좀 쓰시라고요. 제가 어디 가야 됩니다. 이게 말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거북스러운 말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쓰다가 말고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분이 선교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기 왜 기간에 왜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네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한 달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한 달이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여기 한 달 안 됩니다. 왜요? 여기 룰이 그래요. 한 달은 안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릿속에 그냥 막 생각이 막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제 가족한테도 연락 안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왜 한 달 머물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탈진 그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선교사라고 했는데 탈진 하니까 좀 부끄러워서 제가 번아웃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숙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여기는 하루에 4번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짜 아닙니다. 돈 내셔야 됩니다. 공짜라는 데는 여기 근처에 안양에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셔서 거기 가시면 공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한테 여기 무료로 머물겠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저희 외모로 제가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가 깎으라고 해서 제가 깎고 왔는데 좀 수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돈 내고 있을 겁니다. 그 개인 방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런데 번아웃 증상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내려서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안양에 왔고 첫 번째 얘기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한테 제가 제 증상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그분이 다그치더라고요.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저는 지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여기가 일주일밖에 안 되면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선처를 해주려나 하면서 제가 주저리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번아웃 됐다라는 것이 좀 무기력하고요. 좀 이렇게 사람을 좀 만나기도 힘들고요. 또 뭐 성경도 좀 못 읽고요. 기도도 못 하고요. 하여튼 뭐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분노가 나면은 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그분이 어쨌든 한 달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욕을 못했습니다. 제가 후회됩니다. 제가 지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옷을 이렇게 한복을 쫙 입으시고 예배를 4번을 참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고지식해가지고 또 다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매 예배 4번 때마다 헌금 몽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헌금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 여자분이 미워가지고 일주일 있는 동안 헌금을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왔습니다.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찾다가 예수원에서 일주일 성령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참여했습니다. 뭐 지푸라기도 저는 잡아야 됩니다. 이 탈진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뭐 거기라도 뭔가 있겠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단체에서 소개해 줬는데 은성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은성수도원에서 일주일 관상기도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신청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 다음 주는 대한수도원. 이렇게 제가 평소에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수도원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성수원에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구멍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저의 상태를 그 은성수원에서 제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탈진의 원인, 저는 안식년을 13년 동안 6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탈진이 왔나? 라고 생각했고, 또 지진의 충격이 있었나? 아내의 공황, 딸의 공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었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때 은성수원에서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의 탈진의 원인은 제 마음에 제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았던 것 때문에 탈진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습니다.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어쩐지 불편한 아내를 좀 어떻게 좀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꾸려고 했고, 폭 질풍노도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얘들을 내 입맛에 맞추도록 편하게 맞춰볼까, 그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관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제가 다 짊어지고 살았던 결과가 제가 탈진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내가 중심이 나였던 삶이 결과가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따로 계시죠. 모든 인생들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호칭으로서 입술로만 주님 했지, 실제적으로는 제가 제 삶을 경영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도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둑질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시죠, 그죠?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편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 아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형님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편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은 지금도 그것이 미해결 과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85세인데 병원에 계신데 안 갑니다.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죠. DTS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가긴 가죠. 그렇지만 마음에 이렇게 다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그 가정의 어떤 그런 불안 요인, 그 편애로 인한 어떤 긴장, 그런 것이 제 안에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벽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지 뭔지 하여튼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휩쳤는데 고2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켰어요. 만약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마 제가 별이 몇 개 달렸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그거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죄를 회개했냐면 도둑질을 회개한 거죠. 도둑질을. 성경에서는 요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저는 죄를 회개했긴 했는데 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인 도둑질,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오리지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자, 오리지널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사단은 아니었습니다. 천사장이었죠.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 3명 중에 1명,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 너무 자기를 봐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배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루시엘 입장에서.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능력이 좋아서 도취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사단이 인간한테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미니라. 이사서 14장은 사단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의 시작점인 것이죠. 근원적 죄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근원적 죄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데 이 사단이 어디로 오냐?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죄를 이해하고 있었냐면 불순종을 죄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 대신 생명나무를 따먹어. 그랬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의 죄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한 거야.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너 살인한 거야. 영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볼 때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에서 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함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아볼 수 있겠네? 라는 그 마음이 왔을 때 벌써 범죄함이 온 것이죠. 벌써 죄를 진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액션,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었다는 액션 이전에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서 벌써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두 종류의 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열매로서 맺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걸 더 신이라는 오리지널 죄, 근본적인 죄가 있고 여로부터 파생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 것이죠.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즈, 죄의 악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28절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둔 결과가 뭐냐? 29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21가지 죄, 이 21가지 죄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때, 창조주가 앉아 있을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 있을 때 그 결과물로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삶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뭐 저런 죄가 늘상 있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삶,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경영합니다.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변형된 형태로서의 주인들은 있겠죠. 자기가 주인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주인 삼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주인 삼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를 주인 삼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권력을 주인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악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왜 내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의 문제들, 아내와의 관계, 현지인과의 관계, 한국 선교사의 관계, 어떤 걱정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염려가 되고, 저는 2011년도 안식년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했던 이 문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일주일간 학교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 해서 저도 그 안식년 때 갔습니다. 그 학교는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넥타이를 메고 뭐 멋있게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나타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야. 어떤 죄인이냐? 죄의 짱아치들이야 너희들은.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듣는데요, 너무 괴롭죠. 맞아 내가 죄의 짱아치구나, 죄의 짱아치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죄의 항목을 쓰랍니다. 죄의 항목을 저도 A4 용지에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죄가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과거형이면 좋겠는데 이게 ing입니다. 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다가 옆에 사람이 볼까봐 가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 요거를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저는 YM에서 이 오픈리스, 브로큰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지요.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YM에서는 동성끼리 오픈합니다. 죄악을. 근데 여기 이 무식한 데는 남녀를 섞어놓고 죄를 고백하래요.
저는 여성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 이 음란의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빨 물고 참긴 참지만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성들 앞에서, 그것도 사모님들 앞에서, 제가 참여한 것이 일반 평신도 학교가 아니었고요, 목회자 선교사 학교였습니다. 그걸 앞에서 오픈하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이걸 여자 앞에서 이걸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A4 용지를 보면서 2줄까지만 내가 얘기할까? 3줄까지는 괜찮겠는데, 이렇게 제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 앞에 나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직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또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4줄까지 5줄을 나눠야 되나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다른 목사님이 올라가고 다른 사모님이 올라갔어요. 9시 뉴스에 나오는 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9시 뉴스에 나오는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2줄, 3줄을 갈등하다가 A4 다 읽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쁜 여자 보고 이렇게 막 했지 액션은 취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저는 그때 돌아왔을 때, 아니 목회자들이, 현직 목회자들이, 현직 선교사들이 죄 문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싶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 결혼 반지 민자로 했습니다. 결혼 금반지 민자로. 근데 거기다가 제가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드를 제가 적었습니다. 왜? 전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 반지를 끼고 제 이마에다 대고, 이게 제사장들이 이마에다가 써놨던 그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 그래서 제가 이마에 대고 제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른 놈들도 다 그렇구나. 다 그렇게, 뭐 나는 양반이네. 나는 9시 뉴스에 나오는 죄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해결되는 거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천국 가면 거룩해지겠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나 눈만 흘겨도 나는 그 인생을 안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천국 가면 그 인간 보겠지. 그렇지만 은혜가 있겠지. 거기서는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겠지. 염려하지 말라? 저는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염려하지 않겠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건강해도 암에 걸려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천국 가서 다 옮겨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신앙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 신앙이 정상이었다면 성경에 그렇게 써놔야죠. 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만 받아. 그리고 천국에 와서 거룩해져라. 그리고 천국에 와서 염려하지 말라라. 천국에 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거룩해라는 것이죠.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게 왜 안 된지를 제가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한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입술로는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고 네팔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탈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죄를 회개했냐면 도둑질하는 걸 회개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열매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열매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저 근본적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근본적인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었습니다. 어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되는 게 기쁜 소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결혼 못한 사람한테는 결혼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시험에 패스 못한 사람은 시험 패스하는 거, 취직 못한 사람은 취직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쁜 소식이고 모든 인간들이 기쁜 소식, 그것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꿀 때 정상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죠. 우리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지정의가 흔적은 있어요. 본능이죠, 본능. 프로그램화된 본능. 그러나 우리는 뚜렷하게 지정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시베리아를 가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창의성, 동물의 집들은 똑같잖아요.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90%가)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학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노트북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지 않고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노트북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켰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는 제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물었더니 소프트웨어를 깔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그 소프트웨어 가서 이거 좀 깔아달라고 했더니 거긴 싸더라고요. 5,000원 주니까 다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키니까 윈도우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 작동되는 거였어요. 자, 외부로 볼 때는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상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되지 않습니다. 손의 형상으로 고무장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손의 형상은 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 작동되는 고무장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인데 흔적은 있어요. 지정의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고요,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오리지널로 창조했을 때 마지막
활용 정점은 이 마음에 그분이 와서 사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탁 들어오셔서 사시면 저 문제, 죄의 문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가능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대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와 사시는 그분께서 이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뭐냐면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조건은.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오리지널로 디자인할 때 들어와 사시려고 마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자리인데 엉뚱하게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들어와서 앉아가 있으면 그분이 들어오세요 할 때 그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십니다. 인격적인 분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거는 내가 먼저 내려와야 됩니다. 그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죄,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죄, 근본적인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껍데기는 형상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탁 와서 사실 때야 정상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정상 작동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 때 정상 작동되는 것입니다. 오작동은 뭡니까? 오작동은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러면 오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 문제, 걱정, 염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짧은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것은 이름을 믿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걸 그냥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용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구나. 내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영접한다잖아요. 영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사용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손님처럼 영접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분이 주인이셨습니다. 만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원래 그분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중생이 가능한가? 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냥 나를 천국에 데려갈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오리지널은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아니면 오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도 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작동되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앞에 단락식 읽을 때 같이 저를 따라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당신께서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죄악 가운데 헤매어서 주인 되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인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주인 되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